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중고청 선교부가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선교 여행은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 했던 사람, 깊이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 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요셉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을 다시 이렇게 떼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분을 두고 이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는데 선지자의 말씀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네, 둘 다죠. 네, 둘 다입니다.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분의 그 사명, 하실 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부르는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는 예수님 고유명사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 예수는 워낙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름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쓴 거죠. 이스라엘을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이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반기에도 봤지만 이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그 흔한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저 좋은 이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직역을 하면 바로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그분 예수가 구원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바로 그분 예수가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셔서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하여튼 로마 군대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곳,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줄 곳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이 아니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활을 딱 쐈는데 이게 관역에 맞지 않고 엇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기대한 바가 있는데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예배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의지하고 다른 것 기웃거리고 그러면 그게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하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돈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인간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한두 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용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제 그 당시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지난날 과거를 해결해 주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뭐예요? 예수가 과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임마누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돼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우리 1장에 지금 임마누엘을 봤잖아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시는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비전 트립에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다 더 든든하고 당당하고 또 죄로 인해서 눌려 있고 기죽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받아들인 자는, 모셔드린 자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구원 얻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부가 비전 트립을 출발했습니다. 참 부산까지 가는 먼 길이고 또 대마도까지 들어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있는 자리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